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이 다 환영해 주시는 우리 고석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계획, 사랑을 늘 느끼고 특별히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목사님, 헌신된 좋은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Today, my successor, new senior pastor, Pastor Cole, will be preaching today. Because November 15 is the day that I will step down, and this man, Pastor Cole, will be our senior pastor officially. But he's here. We welcome him. 우리 고석진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네, 오늘 처음이고 하니까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때 제가 여기 서서 올라오니까 떨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지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제가 시작하기 전에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10년 전 왔던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글인데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네요. 그렇죠? 고석진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동안 전도사님과 사모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셨겠고 기도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니 마음이 평안해지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순종해야죠. 저도 정성껏 전도사님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I hope I could be some help to you. 전도사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풀타임 음악 목사로 사역하시게 결정하신 것이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한 아주 significant하고 important한 decision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창창하게 발전하고 길 목사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인도하심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동환 올림.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제 갈 길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LA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니는 교회예요. LA 온누리 교회라고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이제 전임 사역자로 저를 2번이나 초대를 했습니다. 열정 많았던 젊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이런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삶을 놓고 기도를 해주셨던 그런 기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안 가도 괜찮더라고요. 복음이 주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동역과 기도의 나눔이 주는 깊은 사랑과 또 그런 기도의 후원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 사람 볼 것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라도 해주자,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게 부족한 제가 서고,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믿음의 정말 위인이시죠. 우리 오동환 집사님 기억하고 열심히 또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Chronicles of Narnia, 나니아 연대기, 혹시 영화 보신 분들 계신가요? 교회에서 한번 상영을 해야 되겠네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최고의 지성인으로도 표현되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성경에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글들을 이제 써내기 시작합니다. 여러 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Chronicles of Narnia 이 시리즈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내용도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공감하고, 또 이분의 글도 또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숨바꼭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숨바꼭질 하다가 한 아이가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숨을 곳을 찾다가 딱 찾은 데가 옷장이에요. 그래서 옷장을 딱 열고 거기 숨었어요. 이제 한 80cm 정도 되죠. 옷장 그 두께가 뭐 더 두꺼울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가 이제 그 옷 걸어놓는데 뒤로 싹 숨어가지고 벽에 이제 딱 기대고 숨어 있으려고 기대는데,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밖에 뭐가 돼 있으니까. 근데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 나중에 자꾸 들어가니까 하고 들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나온 데가 지금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으로 애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눈이 내리고요, 이상한 짐승들이 있고요. 근데 그곳에서도 이 스토리의 전개는 한 가지였어요. 이 세상하고 똑같았어요. 뭐냐면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고 또 지속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뭐 새로운 세계, 또 길이 새로 나면은 그쪽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또 뭔가 뭐 새로운 게 뭐 열었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 한번 가서 방문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굉장히 좀 그런 도전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미국 땅을 이 아메리칸 대륙을 찾았는데요, 그 사람도 뭔가 생게 뭐 저긴 뭐가 있을까, 이 궁금한 것이 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 콜럼버스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입니다.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에요. 원래 이 토라를 다 외우고 성경에 아주 해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닉 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회당장 그리스포도 유대인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아무튼 뭔가 좀 도전적이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자꾸 찾아 나갑니다. 우리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좀 길이 열리면 좋겠어. 새로운 사업의 길도 열리고, 새로운 교역의 문도 열리고,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새로 좀 좋은 길들이 좀 열리면 좋겠어. 아마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실 때 어떤 길들을 좀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뭔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얼핏 보면 복음이 여기 보면 침례요한이 나오죠. 침례요한이 나와서 광야에서 이 사람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길 인도합니다. 그리고 침례요한이 선포를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시고, 그분은 너무너무 훌륭해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그리스 성경의 원문을 보면 시작 동사도 아니에요. 그냥 명사로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확 던져놓습니다. 시작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을 보면 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 태초에 이런 말입니다. 태초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태초.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한국어 번역이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아르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도 태초에 하나님이, 이때 이 태초의 원어는 아르케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만진 것, 거기서도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태초입니다. 태초. 그 단어가 전부 다 똑같은 원어인 아르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시작도 아르케,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도 아르케. 그리고 또 생각나는 또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씁니다. 베레시트. 이 말씀은 그것도 태초예요. 다 태초예요. 구분을 보면 이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자연, 그것이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수십만 년, 몇백만 년이 됐다. 하여튼 눈으로 보는 모든 것,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게 얼마나 오래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시간도 거꾸로 계산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티븐 호킹 같은 그 천체 물리학자가 시간을 계산하고 우주의 시작이 언제고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모르는 거 발견하는 좋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이 베레시트라는 말의 태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우주에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것, 하여튼 이 모든 물질, 이것이 그 시작된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이 기록했던 베레시트의 뜻이에요. 아르케라는 단어는 그 모든 물질이 시작했던 것 이전의 영원의, 그것은 계산해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이란 말도 어플라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엄청난 단어의 시작, 영원의 시작,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시작, 그것이 아르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아르케, 영원히 시작된 이 태초, 인간이 찾아갈 수 없는 영혼의 문제이죠. 그 물질의 시작을 넘어선 영혼의 시작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시작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을 그때 무엇인가 이제 그렇죠? 공허하고 혼돈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이전부터, 창조의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귀한 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그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즐겼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enjoy, 그것을 하나님께 누리게 하셨다. 중국말은 샹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아주 기쁘게 그것을 받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계속해서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각각 개인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간증이 있으시죠. 옛날에는 허랑방탕했었는데, 또 옛날에는 내 지식과 내 삶의 경험으로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는 막 가는 인생 그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상상을 초월해요, 막.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막 울면서 간증을 하면 그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그냥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뒤집습니다. 반전이 있는 거예요. sure.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를 붙잡을 수 없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막 감격해서 간증하는데요, 그 변화된 삶의 고백을 보면서 과거의 것들이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다 잊혀지고 그 사람이 괜찮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했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전부 다 씻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다 그러한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고, 교회에 오다 보면 남 얘기도 있어요, 이제. 그렇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보게 되고, 공동체의 구원을 보게 되고, 또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옛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나와 있었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공동체의 구원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구약 전체를 끌고 갑니다. 신약에 오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열방과 온 민족의 구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로서의 우리 콩코드 한인 침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드려지고 헌신되었을 때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너희는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가 확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선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따라 이 교회의 역사도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를 다 쏟으면 죽습니다. 피가 약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잡혀서 죽습니다. 우리 대신 죽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대속입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죠. 양을 잡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철철철 떨어지는 피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제사하면서 하나님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습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제사를 안 드리면 좀 일그르고, 그러니까 또 비둘기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아서 한번 죽이고 보고 나는 이제 죄사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는 내가 아주 경악스럽다는 얘기했어요. 아주 내 치가 떨린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피가 흘려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가 적시는 장소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죄를 져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부족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하다가 나중에 구약에 맞추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절망스러워요, 되게. 그런데 이 400년의 침묵의 역사가 지속되었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메시아,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시작입니다. 그 태초의 복음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가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요. 7절 8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도 걸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데 그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 구원의 사역의 현장을 직접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으실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주님께서 물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태초부터 있었던 복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침례 현장을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새 10절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올라오십니다. 물에서. 그다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정말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있었던 복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복음은 역동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곧이란 말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유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생동감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막 움직이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끝나면 바로 이어지고 또 끝나면 또 이어지고 움직이는 그런 단어를 표현하는 그것이 유루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유루스 자꾸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에 한번 보시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곧 리스판드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또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 요한을 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곧 따라오시는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제자를 또 곧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이것이 그냥 단순히 들어간 단어가 아니라 복음의 역동성, 복음의 움직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또 나와요. 28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거 전부 다 유루스란 말입니다. 그냥 하고 한 다음에 그냥 곧 그때 그것이 아닙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움직임과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 움직이는 곳마다 곧 우리 콩코드 침례교 안에서도 이런 주님의 복음을 통한 복음의 역사를 통한 움직임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4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42절에 보니까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고 43절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경계를 하시면서 또 그냥 막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동하는 복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복음이 도전을 던지고 복음이 움직이고
복음이 생명들을 불러 모으고 복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움직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예수를 믿으며 정말 살아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 함께 움직이며 함께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역동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곧 아멘, 그 예배드리러 곧 오고 곧 밥 먹고 그리고 곧 집에 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곳에 곧, 그 성도들이 막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곧 그 다음 뭘까? 그런 어떤 그 복음을 통한 여러분 어떤 이런 거룩한 텐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영성과 거룩한 텐션을 잃지 않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곧 생각에서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에서 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역동하는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곧 일어나고 곧 나가고 곧 움직이고 곧 회복되고 곧 치유되고 계속 움직이며 아름답게 주님의 전을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하늘을 가르는 복음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하늘을 가르는 복음.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10절에 올라오실 때, 곧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 원어를 보면 스키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키조. 저도 언어를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머리가 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어까지는 괜찮았는데 말레이어를 배우면서 제가 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를 이렇게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애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스키조. 스키조는 이제 스키를 타면서 이제 확 이제 가르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스키를 스키조. 갈라진 대로 내려가기.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제? 자, 스키조 해봅시다. 스키조.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안 따라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과, 설교 내용이 갈라졌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졌어요. 그 귀한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가 갈라졌어요. 죄 때문에.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스키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문둥병자의 삶이 열렸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계가 믿음 안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스키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복음의 세계, 그 복음의 세계를 우리 교회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경험하며 그 새로운 세계로의 발걸음을 움직여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이 마가복음서의 15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성소. 옛날에 이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가서 직문을 보는데요. 그래서 holy place. 근데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the holy of the holy place. 그곳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거기는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마음에 품고 정말 거룩하게 준비를 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서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를 거룩하게 잘 준비됐다 그러고 받아주시면 제사장이 다 하고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고 회개한 심령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뿌리고 나면 들어가자마자 죽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에는 방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를 뿌릴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가 탁 멈추면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러내지 않고요. 다른 사람도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끈을 묶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멈춰지면 몇 번 이렇게 탁 해보고 이 양반은 어떻게 됐나. 그리고 움직임이 없으면 땡깁니다. 죽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하고 우리가 정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 휘장이 열렸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있는 그 단어를 보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니라. 침례받으신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번역은 다르게 되었지만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스키죠. 똑같아요. 이 하늘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휘장을 열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하늘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새로운 세계예요. 악의 권세가 우리를 결박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때 새로운 세계가 이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키죠. 보혈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오동환 집사님,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왜 이 편지를 읽어드렸냐면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던 메일들이 더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가끔 선교지에서도 보내주시고요. 그 보면 그 연로하신 분이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어릴 때는 저희 아이들한테 강산이 강연이, 그분은 열려놓으신 그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세계가 무엇인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 선배님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갈 길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스키죠, 열어놓으신 그 길로 온 회중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일으키는 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세 번째, 이 복음은 성령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질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눈으로 보여집니다. 기도 중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을 받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임하는 복음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손을 우리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나를 믿는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고 하늘을 열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붙들고 주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담대하게 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동환 집사님 이 이야기 사건을 현장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집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저한테 텍스트를 보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Dad, I'm gonna miss camera grandpa. I really wanted to meet with him, but he is already in heaven. I'll pray for the church. 아빠 비디오 항상 찍으시던 그분 카메라 그랜파 할아버지 기억합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올라가서 수요일날 오는데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네요. 벌써 천국에 가셨네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슬픔 중에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집사님 열린 그곳으로 우리도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셨고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하늘로 먼저 부르심을 받아 가셨습니다. 하늘을 여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가는 귀한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우리 오집사님 구석구석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고치시고 다니시며 치우셨습니다. 그분은 주님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셨던 분입니다. 주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세계를 우리 집사님은 마음껏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삶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고 섬기며 주께서 열어놓으신 복음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키죠.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간으로서도 계산할 수 없는 그 대초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슬퍼하지 말고 정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우리도 이 교회를 섬겨가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놓으신 그 새로운 세계,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